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천국길 가는 순례자와 성경. 자, 이분의 이름이 영어로 된 소설의 사파인데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됐을 때 기독도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뭐 하고 있는 모습이냐면 어떤 한 전도자가 와서 이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면서 책을 한 권 줬는데 이게 성경책이죠. 그분이 말씀하기를 당신은 죄짐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성도 장래 다 망한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읽은 기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래 망한다 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이 장망성이에요. 장래 망할 성.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저쪽을 향해 가라고 그렇게 일러줬어요. 그래서 그쪽이 어딘가 하면은 저 멀리 희미하게 십자가가 보여요. 거기로 달려가라. 그래야 당신을 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풀릴 것이다. 이 짐은 뭐냐면 죄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도가 집으로 가서 자기 가족들을 설득해요. 나랑 같이 저기 보이는 언덕으로 가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짐이 풀리고 그러고 거기에서 천국 가는 길이 안내될 것이다. 자, 그런데 가족들은 이 기독도가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도 홀로 한 손에는 책을 들고 그리고 등에는 짐을 지고 그러고 책을 읽으면서 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철로 역정. 좀 어렵죠. 이 소설을 쓴 분은 침례교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는 침례교가 국가에서 금지한 종교였어요. 존 버년 목사님도 잡혀서 감옥에 투옥돼서 실제로 감옥 생활을 하죠. 그 감옥 생활하는 중에 이 소설을 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날까지의 긴 여정을 소설화해가지고 써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이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철로역정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분이 그래서 결국은 그 언덕에 바라보이는 지점까지 가서 거기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죄짐이 풀려서 떨어져 내려갔고 그러나 그걸로 구원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자기의 죄짐을 다 벗고 거기서부터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까지. 그 길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유혹받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뼈다귀만 남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낭떠러지, 끝이 안 보이는 낭떠러지에 그게 길인 줄 알고 가다 떨어져 죽은 사람도 많고 그 많은 위험을 결국은 끝까지 가가지고 천성을 향해 들어가는 그 장면으로 철로역정이 끝나요. 자, 기독도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 이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도 결국 예수님을 믿고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오늘의 우리의 생인데 그게 순례길과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세상을 떠나서 가는 그 길인데 우리 손에 바로 성경이 들려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주고 하는데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말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 안 된다. 지나놓고 보면 후딱 그냥 일장춘몽이다. 봄날에 꿈 한 번 꾼 것처럼 그렇게 젊음도 지나가고 우리 생이 마친다. 이건 동서고금이 다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인생이 정말로 살고 보면 아직 청년들은 많은 날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60 넘은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자,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살며 세상을 거쳐가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그리고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본향이 천국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의 삶인데 철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는 단순한 던져진 존재다. 그런 목적도 없고 어디로 가는 방향도 없고 그냥 누군가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돌이 날아가고 있는 순간 공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반드시 떨어진다. 그게 생의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자인, 그 던져진 존재다. 그러한 실존주의 철학에 꼽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가 없이 나는 그냥 존재하는 거다. 내가 존재하려고 존재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잘 설계해서 낳아준 것도 아니고 있게 된 거라는 거야. 현재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의미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 뭐 하는가? 조금 있다 떨어지나 지금 떨어지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실존주의 철학에 심취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자살했어요. 그 시대의 유행처럼 그렇게 번졌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어요. 잠깐 있다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영생이 열려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세상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잠시 살다 떠나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정 이 땅에 살 것처럼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여기다 부를 쌓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분명히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 길에 항상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한쪽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잘못하면은 그게 영원히 우리에게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자, 그런 인생을 살면서 또 안타까운 거는 하루 앞도 우리는 못 내다본다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합니까? 하루 앞 아니라 1시간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로를 헤쳐나가는 인생이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또 더 웃기는 거는 가야 할 목표 지점도 모르고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는 길도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자,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왔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죠. 저희는 특별히 미국 대륙 횡단,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갔다 또 돌아왔으니까 2번을 횡단을 한 거죠. 3주에 걸쳐서. 이건 무리도 보통 무리가 아니에요. 2달 잡아야 되는 일정인데 3주 만에 이 대륙 횡단을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계속 길이죠. 하루에 5시간 장계 평균 수면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갔어요. 별일을 다 겪으면서 이 여행을 했어요. 참 많은 길을 갔죠. 그 후에도 또 많은 길을 가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어쨌든 길에서 많이 살았어요. 이게 저희가 89년에 미국 대륙 횡단하던 한 모습인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워싱턴 DC에서 시카고에 가서 학회하고 라스베가스를 거치면서 그래가지고 로스앤젤레스로 해서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또 시카고로 했다가 돌아온 이 여정을 그렇게 3주 만에 다녔죠. 자, 어쨌든 이 3주를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마치 기독도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어서 그가 천성까지
들어가는데 계속 이걸 보고 갔듯이 저희 손에는 이게 들려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트립틱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요게 AAA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이라고 회사예요. 개인 회사인데 무슨 서비스를 하냐면 그 당시에 30불 정도인가 연회비를 내면은 그 1년 동안 어디 여행하려면 그 회사에 가가지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우리가 워싱턴에서 LA까지 여행을 하려고 한다. 어디를 통과하고 싶다. 뭐 하면은 거기에 맞는 지도를 다 뽑아내줘요.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해가지고 이걸 스프링으로 해서 책으로 묶어줘요. 근데 이게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펼쳐보면 우리가 가는 길을 하이라이트 이렇게 마커로 표시해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곳이 있고 휴게소는 어디 있고 음식점은 뭐가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거 볼거리들 뭐 해가지고 이거 하나면은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 있게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고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이거 봐주는 거예요. 계속 이제 30마일 가면 휴게소 있다. 거기 가서 쉬자. 뭐 50마일 가면 맥도날드가 있다. 거기 가서 점심 먹자. 뭐 이러면서 여행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거 없이는 여행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물론 지도책이 있어서 지도책에 봐가면서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처럼 유용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립틱을 이용해서 이제 미국 대륙 횡단을 할 수 있었고 그 후에 어딜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이제 트립틱 안에 들쳤을 때 한 장 한 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이 길을 타고 그럼 여기 도로 번호가 다 나오니까 어디 가서 또 갈아타는데 열어보면 또 그 교차 지점에 대한 자세한 지도가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 대륙을 쫙 횡단하면서 다녀왔는데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등장하고 하면서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맵퀘스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나 그런 거나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엔 또 내비게이션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설치해가지고 띡띡 눌러서 길잡이하고 지금은 이제 일반화됐죠. 자,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가봤던 그 산 한번 또 올라보고 싶다. 무슨 산인가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 살던 동네 뒤에 이렇게 높은 산. 대한민국 서울의 높은 산이라는 건 서울에서 여기 북한산 또는 삼각산이라고도 하고요. 바로 그 옆에 또 도봉산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도봉산이래요. 도봉산에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도봉산까지 가는 길찾기를 해가지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봉산은 아닌 것 같아요. 도봉산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봉산이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북한산인 것 같다. 그래서 북한산으로 다시 지도를 뒤져가지고 가는 길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또 어려서 들었던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또 기억나요. 그래서 삼각산은 어디고 도봉산과 북한산 막 헷갈려요. 자, 여기 보이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금 시내버스를 타고 여기 종점을 향해서 가면서 제가 찍은 건데 저 높이 우람하게 보이는 거 이 산들이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산들입니다. 그런데 도봉산은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저쪽으로 그렇게 돼 있고 여기가 북한산인데 이 산 이름이 삼각산으로 더 많이 불려졌습니다. 여기 봉우리가 크게 3개가 있어요. 이것이 인수봉이죠. 그리고 여기가 만경봉이라고 봉우리가 몇 개 아기자기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백운대예요. 제일 높은 지점이에요. 이 전체 중에서. 그래서 838m인가 그래요. 자, 어떻든 우리가 처음에는 가야 할 목표 지점도 모르고서 등산 계획을 날짜를 잡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도봉산 갈래다. 아니다. 삼각산이다. 아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북한산 국립공원 등산 지점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자, 거기 이제 버스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좀 더 이제 명확해졌죠? 이게 인수봉. 아시지만 여기에 암벽 등반으로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기서 또 생명을 잃기도 했어요. 어쨌든 인수봉이고, 요게 뒤에가 낮아 보이지만 이게 백운대예요. 더 높은 지점이고, 이쪽이 만경봉이에요. 봉우리 몇 개 있어요. 자, 그래서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올라가다가 등산객들이 내려오니까 물어봤지요. 저기 어딜 가봐야 좋습니까? 어딜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봉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인수봉으로 가려면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만 듣고 우린 인수봉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내려오는 분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수봉을 가세요? 거기 못 갑니다. 거기는 암벽 등반 장비들을 다 갖추고 그러고 가는 곳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를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백운대를 가시면 된대요. 백운대 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운대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까 가르쳐 주신 길과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봉을 나중에 가보니까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는 이제 백운대가 돼요. 자, 그래서 등산하면서 지점이 정해진 거예요. 백운대.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등산가가 어디 있습니까? 계획성도 없이. 단지 어렸을 때 가봤던 저 산 또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우린 용감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아는 분한테 물어봐서 목표 지점이 이제 확실히 정해졌어요. 백운대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 더 조언을 주신 게 참 고마운 게 여기서 저기 백운대 등산 첫 출발 지점까지 거리가 멀다. 힘들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가시래요. 마침 거기 택시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요금도 1인당 2,000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4시 우리가 둘 타서 돼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가 올라간 택시를 타고 간 길이 한 2.5km 돼요. 그 길을 그냥 걸어갔다면 거기서 지쳤을 거예요. 근데 택시로 가가지고 다행히 그 입구에 내려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내려올 때는 우리가 너무 늦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게 내려오니까 택시가 안 올라와서 걸어 내려왔는데 죽을 뻔했어요. 정말 제가 다리가 안 움직여가지고요. 다리를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자고 많이 회복되고 이틀 3일 이제 거의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가는 지점도 모르고 시작한 여행이고 그러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무모하게 도전을 했어요. 결국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랐는데 이 정상에 오를 때까지 아마 한 10대 번은 쉬면서 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등산을 하기 때문에 다리 근육이 사실은 땡땡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보다 다리 근육이 더 든든하고 그래서 자신을 했어요. 저거 물어보니까 1시간 반이면 간대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면 1시간 20분이면 가겠다. 그러면서 출발했는데 웬걸요? 모든 이 하나하나가 다 돌계단이에요. 자연석으로 그냥. 그래 위험하죠. 또 스틱도 안 가져 올라왔어요. 쉽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다 도저히 못 가서 쉬고 가고 또 쉬고 가고 가다가 주저앉아서 내려오는 분들 보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하는 분 있고 한참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분 있고 시간으로 정확히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30분이라는 때부터 계속 우리가 한 2시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인포메이션이 제대로 없는 상태로 말만 들으면서 이렇게 갔는데 사모님은 먼저 백운대 정상에 올라서 거기서 뭐 기도를 한대나 뭐 그러고 있고 저는 헐떡거리고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까지 갔어요. 그런데 아까 서부 여행할 때 트립틱 같은 거 이런 거라도 있었다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고 실제로 뭐 천천히가 얼마고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무리하지 않았을 텐데 내려올 때 가면 되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다리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이 다리를 못 들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내려왔는데 택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자. 그러고 걸어가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2km. 택시로 갈 땐 잠깐 갔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내려와가지고 버스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공세동까지 왔는데 버스에서 내리는데 못 내리겠어요. 다리가 안 움직여.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려줘야 되고 제가 억지로 해서 내렸어요. 그리고 길을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이 초록불이 시간이 꽤 긴 건널목인데 못 건너요. 그 끝까지를. 그러니까 차들이 기다려줘요. 제가 그렇게 불구자 노릇 해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트리프틱 하나 제대로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모르는 상태에서 무모한 도전을 하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바가지로 했어요.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 길에 성경 말씀 잘 읽고 가면 위험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다 그러고 덜렁덜렁 가다 보면 별 위험에 다 빠지고 생각 못한 그런 고생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성도에게 선물로 들려주신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여행객에 있어서 트리프틱과 같은 아주 유용한 게 성경이다. 이걸 저희가 이번에 또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 2, 3만 원이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낡으면 또 새 거 사고 이러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졌다는 게 사실은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무슨 내용을 실을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자기의 선지자들 또는 영감 받은 사람들에게 그 글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모으게 하셨고 그래서 성경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번역이 되고 우리에게 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 뿌려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번역한다고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요.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급했다고 그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켰어요. 다 죽이고 그리고 성경은 뺏어서 불사르고 이런 과정이 많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저 평양에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왔다가 결국 배가 불질러지고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했어요. 그가 마지막에 자기를 칼로 처형하는 조선 병사에게 성경을 내줬어요. 이걸 꼭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결국은 많은 조선 그 인민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많은 희생 위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천국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오늘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데 천국 가는 길까지를 정말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지도와 같은 게 바로 성경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없이는 천국 가기 힘들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국 가는 지도 역할을 하는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세히 보여줘요.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런 분이라 그랬고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자라 그러셨고 하나님의 모든 면모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또 성경이에요. 어려울 때 우리가 진짜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은혜를 받아요. 정말 이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말씀 펼치고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경이다. 지혜의 샘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은 지혜로워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외할머님 무릎에 앉아서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거기서 지혜를 얻었어요. 별 옛날 민화 성경 이야기 수없이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정말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님 돌아가셨고요. 또 아버지가 내 친구처럼
나랑 같이 앉아서 마주대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던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혜를 내가 어디서 얻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책은 떠나지 않아요. 평생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읽게 되면 그 외할머님에게 또 아버지에게 어떤 그 지혜가 바로 성경에서 얻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인생 매뉴얼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한테 취재를 했어요. 엔진오일 얼마나 자주 갑니까? 그랬더니 3개월에 한 번 간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 간다. 마일수는 얼마냐? 그러니까 5,000마일. 오일 체인지 해주는 업소에 물어보니까 8,000마일에 한 번 갈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 우리 한국에선 어떻습니까? 얼마 만에 한 번 갈라 그럽니까? 5,000km.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사면은 매뉴얼이 따라오죠. 거기 펼쳐보니까 10,000마일에 한 번 가려고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키로수로는 16,000km에 한 번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죠. 어느 게 정확합니까? 매뉴얼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참고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매뉴얼,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도 안 쉬고 3주 내리 일해 보십시오.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서 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그리고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평생을 능률적으로 살아가고 우리 두뇌도 활발하게 작동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매뉴얼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또 우리가 성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풀라 그랬어요. 분노해가지고요 누구하고 다투고 기억하고 그날 밤 그렇게 자보십시오. 잠도 편히 못 자요. 그리고 그게 남아가지고 우리 건강을 매우 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노가 안 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화나요. 그럴 때는 해지기 전에 그걸 빨리 해결하라. 잊어먹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이 바로 성경일수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하나님이 다 밝혀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자세히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영의 양식이에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이걸 읽어야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위로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 힘을 거기서 얻는다 이거예요. 또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 바로 성경이었다.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 받을 때 내 생각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오직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다. 무슨 사탄 너한테 경배를 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에요. 마귀 보고 떡 해놓고 빌고 제발 떠나달라고 굿하고 하면 갑니까?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표적 중에 하나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귀한 보배를 어디 가지고 있어요? 저기 스미소니안 박물관 특별실에 하나 성경에 보관되어 있고 이런 겁니까? 아니고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께서 다 들려주셨어요. 그 성경을 붙들고 그걸 읽으면서 가야 여러분들이 생을 성공적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경제가 기울고 나라가 흔들거리고 하는 것은요, 딴 거 없어요. 우리 국민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지식이 없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선택을 하고 이럴 때 나라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성경 읽지 않고 그러고 쉽게 예수님을 입으로만 신앙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그 백성은 망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많은 교훈들,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고 거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지혜로워 봐야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세상 7, 80년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 자랑할 거 없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부자의 그 부도 별 의미가 없다. 재물이 많다고 그 사람이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고 사냐? 아니다. 다투고 싸우고 재산 때문에 그러고 재산 때문에 또 붙들려 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랑할 게 없다. 다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이게 제일 소중한 것이다. 이 지식은 영원히 천국 가서도 우리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 그러셨어요. 뭘 기뻐해요? 부자 되는 거? 난 너희 부자 되는 거 아무 관계 없다. 천국 와봐라. 길바닥이 정금이다. 수정 같은 정금으로 쫙 깔았다. 너 재산 그거 가지고 여기 와서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그렇게 살았던 거, 하나님이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인 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사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 건가?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인데 성경을 올바로 읽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모아진 하나님의 책이 옳시다.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책에 무슨 내용을 담을지 그걸 다 설계하시고 무려 1600년 동안 영감받은 저자로 쓰게 해서 완성된 책이 이 책이에요. 여호와의 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 들어있는 책이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이 또 이걸 모으셨기 때문에 읽을 때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또는 감동하심으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이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뒷면에 담긴 의미까지 읽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이 성경책이 진짜 하나님의 책인지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그것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모으셨는데
짝이 다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완성을 시켰고, 따라서 우리가 읽을 때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얘가 책을 펼쳐서 이 책을 읽고 있느냐? 아직 못 읽죠. 그러니까 누가 읽어줘요? 엄마가 읽어줘요. 재밌는 얘기까지 섞어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얘는 책을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막 재미있어 하죠. 성경 보는 것도 똑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 속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셨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그랬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하고 읽으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책을 덮고 그 읽었던 구절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 또 그때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성령 세례를 말해요. 성령 세례는 주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면 그거는 진짜 백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만 맨날 듣고 있지 마시고 직접 집에서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하세요. 복음서를 읽으세요. 먼저 또 하나님의 계명, 신명기, 또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걸 읽고 사복음서를 읽고,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참된 것이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절대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성령에 의지해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영이 모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마음을 모아서 읽어야 돼요. 산란한 가운데 TV 틀어놓고 핸드폰 가끔 해가면서 성경 읽어서는 안 돼요. 시간을 딱 정하고 장소를 정돈하고 마음을 모아서, 얼마나 이거 조명도 딱 되고 딴 데는 어둡고 성경 보기 참 좋아요. 자, 어쨌든 마음 모아 읽고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누가 말하기에 뭐에 귀를 기울여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모르면 잠깐 놔두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가 이 뜻을 모르겠습니다.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깨달음을 주세요. 이건 제 체험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지지 않는 게 깨달아지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고, 그러고 쓰고 묵상하고, 쓰면 뭐합니까? 그냥 쓰고 나중에 안 보면 소용없죠. 나중에 또 들춰보고, 그러고 또 묵상을 하세요.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 놓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또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암송하세요. 중요한 구절들 암송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무기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데도 유용하고 또 여러분들의 앞길을 그 말씀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천할 구절은 실천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워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말씀 분명히 했는데 일상생활에선 그걸 내가 왜 구워줘? 돈 떼일 텐데. 그러지 마시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실천이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해 버릇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시편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 짧은 시편 119편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고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내용에 여기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기 법이라 그랬지만 이걸 성경이라고 바꿔놔도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떠올랐던 구절을 하루 종일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함께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말하면 내가 늘 그 계명을 묵상하고 종일 그 계명대로 살려고 실천하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또 영적인 원수도 있어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이 늘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애에 승리뿐이 없어요. 늘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런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주의 증거를, 이게 다 표현이 다르지만 법, 계명, 증거, 이게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나를 가르친 분보다도 내 지혜가 더 뛰어난다. 내 명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억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애쓰고 그럴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여기 보니까 후렴처럼 나오는 거, 원수보다 지혜롭게, 스승보다 내가 더 명철하게,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삶의 지혜가 있어요. 평생 살아온 지혜. 얼뜻 볼 때는 노쇠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기억력도 나쁘고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 못할 어려운 인생의 난관을 노인에게, 외할머니에게 여쭤보면 쉽게 해답이 나와요. 그들에겐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명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의 명철함보다 젊은 내가 더 지혜롭게, 명철하게 그렇게 해주신대요. 어떨 때 그래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 실천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건 지키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그러고 이렇게 사랑하고 함께하고 지키고 묵상하고 하면 여러분들의 명철함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원수보다, 여러분들의 대적자보다, 또 일반적인 지혜자, 노인들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며 순례자예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우이동 계곡에 소풍을 간 적이 있는데, 그러고 이번에 가봤으니까 저도 역시 50년 만에 그것을 또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의 세월이 금박하고 우리 인생은 정말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시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다. 그런데 그런 우리 손에 주님은 성경을 들려주셨고 성령을 통해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트립틱 없이 등산 한번 하고 나서는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성경을 들려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그 길을 바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하죠. 감사하죠.
성경은 천국길을 안내할 지도책이에요. 절대로 이 책을 여러분들이 뒤로 던져버려서는 생애에 성공할 수 없어요. 주님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때로는 병들고 낙심되고 그럴 때 딴 데 갈 거 없어요. 성경을 펼쳐서 읽으세요.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성경은 지혜의 셈이고 그리고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우리 인간은 한 번뿐이 못 사는 생을 살기 때문에 뒤늦게 후회해요. 그러나 성경은 미리 우리의 삶의 매뉴얼로서 엿새만 이래라. 너 과로해서는 못 견딘다. 그게 오히려 비능률이다.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매뉴얼이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요.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수단이 사실은 성경 말씀이에요. 마귀는 말씀 앞에 꼼짝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영적 원리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면 마귀는 물러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냥 읽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실천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천국 문 앞까지 이르러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